벌써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예. 한 해가 엄청 길었던 분들도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쉬우신가요? 아니면 후련하신가요? 아쉬운가요? 후련한가요? 아쉬운 분도 계실 거고 후련한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아무 생각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2025년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할 텐데, 예, 좀 기대가 있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날들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3번에 걸쳐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은 2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2번째로 끌려갔는데 본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었는데 2번째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어디 있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있을 때 비로소 제사장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나안도 아니고 멀리 어디까지 왔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고 또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 장면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그발강가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 중에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환상입니다. 마른 뼈에 관련된 거예요. 마른 뼈. 그발강가 어딘가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골짜기 깊은 곳으로. 그래서 골짜기 깊은 곳에 갔더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뼈. 사람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고, 근데 그 뼈들이 하나같이 다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바짝 말랐다는 게 뭘까요? 뼈가 이미 시신이 된 지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바짝 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아닌 그런 뼈들이 아주 무수히 많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죽음이 휩쓸고 간 곳 아니겠어요? 뼈들이 가득한 곳. 이미 오래전에 다 죽어버려서 이미 전혀 생명이 없는, 그리고 생명의 가능성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미리 알고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 뼈의 정체가 이스라엘이랍니다. 이 뼈의 정체가 이스라엘이래요.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이게 그들의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했으니까. 마른 뼈의 환상이 어디와 같으냐?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망가졌고 모든 것이 죽어버렸고 이젠 조금의 희망도 없고 조금의 생명도 없는, 그래서 전혀 생명의 가능성도 없고 회복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 포로가 다니엘이 끌려갔고, 두 번째 에스겔이 또 끌려갔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도 또 끌려가겠죠. 그리고 현실을 보면 유다 왕국은 이제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종교의 중심이었죠.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었던 다윗의 왕조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끌려왔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전혀 남아있는 것이 없는 상태,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짝 말라있는. 근데 이 뼈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질문을 하세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이 뭘까요? 주께서 아십니다요. 주께서 아십니다. 네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답일 거고요. 아니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겠죠? 제발 살려주십시오. 매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 말은
주의 뜻에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의 의지에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고요.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능할 것 같아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때에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느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대언하라. 대언이 뭡니까? 받아서 네가 선포하라. 대언은 대신 전하는 거죠. 여호와의 뜻을 받아서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라.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더 멋져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쫙 나오면 보는 에스겔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뼈들에게 명하래요. 너희가 살아나라. 그래가지고 생기가 들어가면 그러면 뼈가 살아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일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 환상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서 아마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바짝 마른 이 뼈한테 살아나라 얘기하는 것 쉽지 않을 텐데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비상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하니 그대로 되더라. 그 환상이 그냥 환상이니까 가능하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잉글랜드에 청교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청교도라고 들어보셨죠? 나중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 박해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잖아요. 메이플라워도 넘어갔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 잉글랜드가 이제 드디어 청교도들에 의해서 청교도 혁명이 성공을 하고 종교개혁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의회 중심에 왕정이 있었는데 의회가 빠르게 생겨나고요. 그리고 나서 청교도들 중심의 개신교, 신교라고 그 당시엔 불렸었던 그 개신교가 정치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 성공하고 청교도들 중심으로 왕정이 아닌 공화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20년이나 다스렸어요. 20년이나 갑니다. 20년이 쭉 갔는데 그 청교도들의 공화정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왕정을 원해서요. 다시 왕이 세워져요. 다시 왕이 세워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느냐? 왕정에는요. 캐톨릭이나 그 다음에 국교가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잉글랜드는 배경이 어떠냐? 캐톨릭이 아니고요. 국교, 지금의 성공회라고 하죠. 그러면 성공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황도 아니고 영국의 국왕입니다. 그러니 왕정이 다시 돌아오면 국교회를 갖다가 훨씬 선호하겠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다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왕정이 들어서면서 다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은 성공의 예배와 거기에서 진행되는 예식에 참여하고 성찬을 받아야, 성례에 참여해야 공직에 나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든 공직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손발이 다 잘려나가는 거죠. 또 성직자들이나 대학 교수나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학교 교사들까지도요. 그 당시에 공동기도서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국교회에서 만드는데 그 국교회의 그 공동기도서에 이걸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대학 교수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고 성직자는 설교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직에도 나갈 수 없고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 예식서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맞지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예식이고 캐톨릭에 굉장히 가까우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공의 주교에게 다시 안수받지 않으면 설교권이 다 박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20년이나 종교가 자유로워져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다시 들어서면서 그것이 다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발효가 되면서 하루에 딱
하루가 바뀌면서 2,000명의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는 그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긴 법이 뭐냐? 5마일법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5마일이면 약 한 8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예, 쫓겨난 목사는 그 자기가 목했었던 지역에서 최소 8km를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오면 불법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들이 몰래 성도들의 가정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성리하고. 그러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몰래 하니까 이걸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 집회 금지법이라는 게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걸리면 얼마큼, 두 번 걸리면 얼마, 세 번 걸리면 얼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한 3번 정도 걸리면 추방당합니다. 예, 잉글랜드에서 7년 동안 추방당해요. 어디로 추방당하느냐? 식민지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아주 전문직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청교도 사냥꾼이에요. 청교도 사냥꾼이라는 게 생겨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몰래 예배드린 애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추노나 노예 사냥꾼들처럼. 예. 그래서 거기에 걸리게 되면 예, 재산을 다 뺏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30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30년.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갖다가 자유를 얻었었던 게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왕정이 다시 쓰러면서 그 박해의 시간이 30년이 됐습니다. 이때가 엄청난 암흑기거든요. 엄청난 암흑기입니다. 이때의 암흑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때 전멸당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어디에서도 박해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어요. 박해 때문에, 고통 때문에 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마치 주께서 아십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청교도들의 거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쓰여진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쓰이게 되는데 존 버년이 예, 몰래 비밀리에 예배를 하다가 목사가 설교하다가 잡혔어요. 잡혔으니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법을 어겼으니. 판사가 가만히 보더니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서 이 사람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 좀 수월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설교를 그만만 두고 국교회 예배에만 참석하겠다 그러면 오늘 내가 당장 무죄를 해줄게. 그랬더니 존 버년이 그랬답니다. 내일 내가 풀려나면 바로 나가서 설교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살았느냐? 예,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을 살았어요. 12년을 갖다가 갇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12년 갇혀 있는 동안에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2년 동안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는 감옥의 간수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밤이 되면 조용히 문을 열어놨대요. 그러면 나가서 설교하고 해 뜨기 전에 돌아오고 또 문 열어놓으면 밤에 몰래 나가서 또 설교하고 다시 해 뜨기 전에 돌아오고 그렇게 12년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시에 같은 시기인데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또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설교 금지를 당했어요. 자기 목회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5마일 밖에 거점을 마련했어요. 딱 5마일. 자기가 쫓겨난 교회에서 5마일 딱 떨어진 곳에서 있어가지고 밤만 되면 몰래 성도들을 찾아가서 또 예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점점 법이 힘들어져서 제가 만약에 김창난 집사님네 집에 몰래 들어가서 예배드리다 걸리면 김창난 집사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으로는 가지 않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약속된 숲속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에 숲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젊은 청년들이 숲의 입구에서 몰래 보고 있다가 새소리나 이런 걸로 하면 군인들이 오면 또 도망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급습당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지 않겠어요? 다? 그런데 구석구석 숨어 있다가 군인들이 돌아가면 다시 모여서 그 설교를 마저 듣고 싶어 했대요. 마저 듣고 싶어 했대요.
또 무슨 일도 있었느냐 하면 숲에서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살콤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 물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썰물 때만 나타나는 큰 바위가 있었답니다. 썰물 때만 나타나는 큰 바위. 그래서 그 썰물 시간에 성도와 목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바위 위에서 예배하고 물이 들어오면 흩어지고, 이 사람은 군인한테 쫓겨가지고요 강으로 뛰어내린 적이 여러 번이었대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넜던 적도 여러 번이랍니다. 엄청나게 힘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이 존 버년이나 플라벨이나 이런 사람을 갖다 소개하는 게 제가 맞나 싶어요. 되게 위대한 설교자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하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이 존 플라벨도 이 고난의 상황에 책을 썼어요.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거꾸로 읽어야 맛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꾸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나에게 임한, 나가 겪어야 되는 일은 겪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내가 늘 알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거꾸로 봐라.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겪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겪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더라. 그리고 나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노력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런 고백을 처음 한 사람이 바로 플라벨입니다. 예, 인간이 가장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때가 기회다. 하나님께 최적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마른 뼈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한 것,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플라벨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을 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걸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의 눈에 펼쳐져 있는 현실, 너의 경험, 너의 이성이 내리는 모든 사망 선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결정과 판단,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의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말씀과 생기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존 번연과 플라벨과 또 그 수많았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고통 속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막연한 기적 속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내 눈앞에서 뭔가 번쩍번쩍하면 너무너무 은혜로울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기적은 사실은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질서 있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질서가 뭐냐? 첫 번째가 대언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 7절에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렇게 대언을 하니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전혀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생기도 없는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흩어진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진 뼈가 모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뼈도 시신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짝을 찾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가 들려서 보니 뼈가 자기를 막 찾아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짝을 맞추고 나니 힘줄이 나오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니 거기에 살이 붙고, 그리고 피부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 두 번째가 뭐냐? 생기를 향해서 대언합니다. 10절에 보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부터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기, 이 생기가 제일 먼저 어디에서 있었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육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생명을 불어넣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생명이 생겨났고, 그리고 나서 보니 마른 뼈들이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되었답니다. 군대가 되었다.
강한 군대가 되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11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뼈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들은 이미 멸망당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도 우리는 망했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살려낼 것을 갖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이스라엘 군대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무덤을 열고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는 이제 포기입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에스겔의 고백이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그러니 말씀이 선포가 되고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건질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2026년도 한 해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25년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마치 죽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처럼 또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와 동일하게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고 그것을 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플라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꾸로 볼 때 재밌어요. 당할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잘 계획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에게 기회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했던 2025년이 이제 저뭅니다. 또 새롭게 2026년이 또 몇 시간 뒤 조금 있으면 시작할 텐데 급격히 달라지는 것 전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고난을 당하는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처럼 또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대하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금 살려내실 겁니다. 왜요? 포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능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뼈들은 다 나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단정하고 있었고 그게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희망 없는 죽음의 뼈가 다시 살아나서 생기를 갖는 그 모습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2026년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벌써 2025년.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웠었던 게 뭡니까? 나의 가장 뼈가 말라있는 것 같은 생기가 없는 듯한 그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해결이 돼 있습니까? 안 될 것 같기도 하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하고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바라봤었던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생명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희망도 없고 오직 죽음의 싸늘한 분위기만 있었던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 뼈가 맞춰지고 혈관이 생기고 살이 돋고 피부가 생겨나며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그들이 뭐라고요?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가 되었습니다. 강한 군대.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도에 이제 우리가 마른 뼈를 벗고 여호와의 은혜에 강한 군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